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렇게 돼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이제 뭐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또 옛뱀이라고도 해요. 옛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그 유혹할 때 뱀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별명이 옛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의미에서 옛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름이 다 나와 있죠. 마귀의 사탄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찾느냐 하면 2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2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약간 복잡한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금요기도이니까 제가 이 백판도가 나오고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요. 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특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더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데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면 언젠가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가 될 텐데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나겠죠. 그런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알려고도 해야 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도전을 주셨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시록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이제 열어주실 때가 됐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1945년 5월 14일입니까? 이 48년이군요. 48년.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이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서 땅을 차지하고 옛날 이스라엘 본토에 100% 회복은 안 됐지만 상당한 땅을 회복한 것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 같은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져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도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 신약의 교회가 있기 위해서 먼저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민족으로서 메시아를 이제 출생시키는 그 민족으로서까지 의미가 있고, 이제 신약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개성했기 때문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성경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뭐 1000년, 1500년, 뭐 1800년 이렇게 막 지날 동안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그죠?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고, 이제 더 이상 저 민족 이스라엘,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건국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 39절 같은 데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말세에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치러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이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도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생겼고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건국이 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몇십 년 이제 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상하게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죠? 그는 이제 언론의 그 편향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틴 그쪽하고 이렇게 이제 무슨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폭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 대피하라고 미리 다 알려주고 이제 그 테러 집단이나 이런 곳을 치었는데, 그쪽에 있는 팔레스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경고를 불구하고 민간인을 철거를 안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로 그런 이제 그 과를 돌립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뭐 등등. 어쨌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고기니 마고기니 뭐 여러 뭐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지시는 장면이 나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고 머깃도 언덕인데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곳에 많은 민족의 군대들이 모여요. 왜 모이느냐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고, 그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 장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6장에 나오거든요. 16장에 보면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이제 전쟁하려고 16장에 그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이 여섯 번째 대접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대접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재림하셔서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짐승을 잡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 재림하신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던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 그 앞에 계시록 앞쪽에 보면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제 이러한 주님의 오심과 이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하고 국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마지막 시대에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그때쯤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이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민족들의 적개심이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합니다, 그죠? 이상하게 여론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자, 오늘 우리 제가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이 마귀가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그 장면에 이제 사탄의 주소가 이전됐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은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 땅과 바다는 화있을.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아는 상당히 이제 종말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때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다고 돼 있는데요. 12장 7절부터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쫓기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마귀가 내어 쫓겼다. 여러분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헤븐 하늘이 있고 마귀도 지금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같이 있을 수는 없는데 마귀도 하늘에서 지금 내쫓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딱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땅 위에 영향을 주고 역사하지만 마귀의 그 본진이 있는 곳은 이 하늘들 가운데 성경은 하늘을 항상 복수로 원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도 샤마임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도 복수를 대부분 써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한 하늘이 아니고 여러 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하고 다른 하늘이 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제 공중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하늘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 뉘앙스를 담은 겁니다. 그죠? 네, 공중.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할 때 땅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간다고 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몸을 입고 역시 올라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때 공중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그 공중은 저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저기에 그냥 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 구름이 뜨는데 우리가 저 하늘 중간에 이렇게 떠서 예수님과 같이 한참 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이 공중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공중,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서 주님을 만날 어느 그 하늘, 그죠?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아닌 하늘, 약간 낮은 하늘이죠.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네요. 이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마귀가 원래 공중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마지막이 때가 가까웠을 때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귀를 공중에서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공중을 비워요. 마귀는 더 이상 공중에서 본진이 이제 철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중이 아마도, 그리고 이것이 재림 직전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마귀는 하늘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내어 쫓기고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분리했어요. 그리고 요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 용 마귀가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거의 마귀의 화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2장과 3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 5장을 가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면서 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제 재앙도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일이 순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진노, 일곱째 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이제 온다는 것을 여섯째 인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 안에서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이 1, 2, 3, 4, 5, 6, 7 이렇게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팔이
7개가 나오는데 6째 인을 뗄 때 이 세상은 이미 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라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하늘이 움직이고 하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상하게 성경은 7째 인을 뗄 때 바로 이제 요 6번째 인에서 나타났던 마지막 종말의 상황을 다시 세부적으로 펼쳐서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펼쳐서. 펼쳐서 보여주는 걸 쭉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여러 가지 큰 사변들이 일어난다. 큰 사변들이 뭐 땅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든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든지 샘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빛이 3분의 1 어두워진다든지 끔찍한 사변들이 일어나서 요 7번째 나팔에 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 6번째 인쯤 나팔쯤 오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어요. 너무 큰 전쟁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 이제 혼란할 때 사람들이 큰 권력을 만들어서 그 의지하고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을 분다 그렇게 나와요. 11장 15절에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배경을 말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배경. 그 배경을 말하는 것이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를 이야기하죠. 해와 달이 있고 별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데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의 꿈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 지금 7째 나팔 적그리스도가 결국 이제 13장에 소개가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배경이 되는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12장에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은 역사를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어떻게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고 했는지, 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메시아를 해치려고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용이 그것을 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남자, 만국을 다스릴 이제 그 남자는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메시아의 성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게 12장 5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도망을 하고 1260일 동안 뭐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데 뒤에 보면은 13절로 가면은 마귀가 쫓겨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땅으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마귀는 지금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문에 떠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중동 전쟁도 일어났었죠, 그죠? 이슬람 국가들이 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하고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용의 토한 물을 삼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기 이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잇대어서 있는 존재도 맞아요, 우리가. 그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자도 있고 그 여자의 영적인 후손인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용에 공격하는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6장에서 말이죠. 이 인을 떼는 장면에서 네. 6장에서 인을 6개를 뗐습니다. 6장에서 인을 6개를 뗐는데요. 여기 뭐 흰말,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죠?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인을 떼는데, 요 6장에서 이렇게 전개되던 이 세상 속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서 12만 2천 명, 14만 4천, 12만 명씩,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인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7장에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오고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7장 하반절에는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이 결국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국으로부터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7장에서 하나님이 말세에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쓰실 것이고, 동시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대로 나중에 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장에서도 이스라엘과 만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건국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고 충만한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교인이었다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깨닫는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은 원래 동족에게서 큰 그 핍박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내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간증을 막 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질 것이고, 때가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 그래서 너무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풀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핍박받을 때 주신 어떤 암호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너무 치우쳐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500년 뒤든 1000년 뒤든 1500년 뒤든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을 많이 해요. 원래 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돼 있잖아요. 스가랴서의 14장에 가면은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감람산에 쓴다고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이 설 것이며,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여호와가 온 천하의 왕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까지 사실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 일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이상하게 미움을 받는 나라처럼 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든지,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더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도 본국으로 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리아라고 하죠. 본국으로 더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펼쳐질 굉장히 무르익은 어떤 그 세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 하면서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때가 되면,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좀 가까운 때가 되면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옮길 것이며, 이제 그 사탄이 제일 분노하는 대상은 이스라엘과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과 그 영적인 후손인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대적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섰다라는 표현이 12장 17절에 나오고 13장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아주 어마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제 13장 2절에 보면 후반부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사탄이 직접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그죠? 이 짐승이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조해줘요. 보조해주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15절,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 요 이제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가 난 자, 자유자, 종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통제를 한다는 거죠.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카드까지, 돈 대신 카드로 쓰는 데까지 갔는데, 이제 카드 대신에 표를 몸에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식별하고 경제 생활을 그걸로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요.
14장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간을 성도들이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14절에. 요 14장 14절에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그 하늘에서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하늘로 드리는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다 익었다 하고 거두는 것이 나요. 이게 휴거에 해당되고요. 17절에 보면 땅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장 17절부터 땅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게 심판의 표현이고요. 이제 그래서 15장 이어지는 15장부터 7대접의 심판이 땅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몇 분의 몇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재앙들이 일어나다가 19장에 오면은 19장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19장은 두 개로 나뉘는데 19장 처음부터 전반부는 주제가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게 그리고 11절부터 그 이하로 남아있는 곳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휴거를 한 다음에 휴거를 14장에서 했죠. 휴거를 한 다음에 땅에서는 7개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7대접의 심판이 다 마쳤을 때,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 그랬죠? 방주에 타고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휴거되고 땅에 7대접의 심판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방주를 타는 것, 휴거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되고 남아 있는 것,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7대접의 그 심판을 같이 겪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7대접의 심판이 거의 끝나갈 때 여섯 번째 대접 때 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이제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재림주가 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주님으로 임하시면서 그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세력을 마지막에 심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이에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대접이 이제 부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늘의 상황.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가 19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잔치를 마치고 재림하고 내려올 때 지상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주동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상태예요. 그때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처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여러 번 들을 테니까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스토리가 커요. 이게 큰 스케일의 이 시나리오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말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이 성도들은 같이 오겠죠. 휴거됐던 사람들은 부활체로 같이 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 20장이에요. 우리가 20장을 잠깐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용, 옓뱀, 마귀, 사탄, 그죠? 이것이 2절에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힐 뿐 아니라 용 자체, 사탄 자체도 결박되고 무적행으로 이제 쳐넣습니다. 근데 이 무적행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바닥이 없다, 무저,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를 가두는 이제 감옥 같은 것입니다. 바닥이 없이 무시무시하게 깊은 그런 감옥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탄이 갇히게 된다는 거죠. 갇히게 되고 10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놓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요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종말론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적그리스도도 처치하고 사탄도 결박되어서 완전히 이제 가둬놓고 이제 지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지금 뭐 말하는 김에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고 복음이 퍼지는 이 상황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와서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 그걸 또 이제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협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이 돼 있다라고 지금 천년왕국 중에 있다라는, 이거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상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이상하게 뒤틀어 놓은 이슬람 같은 거, 상당히 악마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런 것이 지구에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믿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희한하게 동성애라고 하는 이상한 주제 같은 걸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선으로 인정을 안 하면 악이라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풍미하는 이런 세상을 마귀가 결박되어서 전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이, 그래서 지금 오늘 사탄의 제목이 사탄의 주소 변경인데요. 사탄이 공중 내지 이 하늘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세에는 마지막 첫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는 지상으로 오고요. 지상으로 와서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마귀가 결박이 되어서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밑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물론 그 뒤에 스토리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요까지만 봐도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연결을 시키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죠. 신앙은 그죠? 심지어 신앙은 이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또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숨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대적자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일이지만 이거를 회방하는 사탄적 그 힘이, 사탄의 작용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치를 채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아 어두움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도 말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기도를 하지만 사탄을 향해서도 대적을 하라. 대적을 하라. 떠나가라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이제 죄나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김은 중요하다. 이김은 중요하다. 그래서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에 마지막에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니 하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특히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피택자들 교육 속에 이제 욥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탄은 욥을 시험하려고 하고 왠지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 이제 목적, 동기가 전혀 다르죠.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욥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망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이 드러나게 하고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악하게 의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 버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고 제사장들의 시기심을 이용하고 빌라도의 두려움을 통해서 구번 재판을 하게 하고, 그죠? 이렇게 사탄적인 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그 잔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서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 제사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 제사에 내가 제물로서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순종의 제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더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또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나중에는 쓰이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사탄의 그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에 오히려 쓰인다. 하나님 그거를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한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사탄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사탄이 지금 이런 함정을 파고 있다, 이런 거를 때때로 깨달아서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 사탄이 주는 속삭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탄이 주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만드는 말인데, 그 중에는 절망을 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미움을 품게 한다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간다든지, 섭섭하게 한다든지 섭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독을 뿌리려고 하는 거죠. 독. 또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것 중에 하나님도 너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네요.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너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겠냐? 이런 것도 사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진리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성경적 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적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난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 성경적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의 무장이 되겠죠. 또 진리의 칼이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광야에서 자꾸 시험을 했잖아요. 자꾸 시험을 하고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이렇게 충동을 하고 유도를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 마귀의 역사를 이제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이기라. 마귀는 결국 무저갱까지 이제 내려가야 될 운명인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이제 마귀의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시대에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제가 계시록을 설명한 것으로 하고요. 금요일 날 계속 계시록을 이제 하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씩 계시록을 이렇게 들춰보시고 이렇게 하면 점점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제가 약간 반복적으로 좀 새로운 것을 가미하면서 계속 계시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의 메시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교회에 2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교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필요하면 7교회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도 수시로 또 이렇게 몇 가지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이 뜻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우리가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주님의 날이 있고 이 땅의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거만 첨가하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뿐 아니라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종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만 읽으면 이제 계시록에서 표현된 것들에 너무 압도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 불안한 또는 어두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특징이.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일상의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상의 삶이 계속된다. 다시 말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하는 이 일상적인 삶이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세계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옴을 따라, 요거는 좀 그렇네요, 큰 사변들이 점점 생깁니다. 큰 사변들이. 그런데 이 큰 사변들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깨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사변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어떤 큰 전쟁이나 뭐 전염병이나, 그죠? 어떤 큰 자연재해나 이런 큼직한 것들이 터져요. 그래서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 2010몇 년도에 일본 쓰나미 우리 봤잖아요. 일본 쓰나미 같은 거, 큼직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또 영화에 나오지만 해성이 충돌한다든지 큼직한 일이 생기면 진짜 우리가 이게 현실인가 영화인가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요 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터지는데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들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흔드는 큰 사건들은 사실은 그 재앙으로서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유익되게 하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재난과 어떤 사변들이 일어나는데
이것과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큰 영적인 추수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더 왕성하게도 되고 더 풍성하게도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설명했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증가한다. 그죠? 세상에 가득 찰 만큼 하나님 나라도 증가한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팽창해 나간다라는 이제 그 주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편 일상, 한편 재난, 한편은 복음의 확장,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요거까지 제가 이야기 드려야지 우리가 약간 균형을 가진 종말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 불렀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관련됐나요?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성우 전도사 어디 가셨나요? 정결한 맘 몇 장의 찬송가? 예. 이건 아니고 오늘 하면 이거 맞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으로 되어 있나요? 네, 우리 3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소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달려라. 슬픈 하트 내게 있도록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소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의 달려라. 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 우리의 친구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소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소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도 펼쳐 보여주지만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그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권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펼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시록의 말씀도 함께 보면서 우리 역사의 앞에 펼쳐질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를 우리가 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에 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인을 뗄 자가 없고 주님 외에는 이 역사를 펼쳐나갈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구원하실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큰 권세는 없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저희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이 전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초점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과 넘어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는 이 사탄의 역사, 유혹의 역사,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깨거나
거짓으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밀어넣는 마귀적인 그런 거짓과 속삭임과 유혹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혼돈이나 억압이나 병듦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강건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선언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